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4일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한 찬양 하나 함께 들으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여러분 이 찬양 어떠셨어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젯밤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크게 울립니다.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될 때 필요한 단어가 이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게 어느 순간 다시 그냥 잊혀지고 잘 믿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여, 어려움과 혼란과 또 낙심과 핍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꼭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을 걸쳐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왕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라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어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읽은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멈춰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공생애 동안 30살 이후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세 사람을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동안 여러 종류의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이 사람이 정말 구주인지 사람들은 기대함을 갖다가 그 기대함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망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를 꿈꿀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이 사실은 말라기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귀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이 마태의 증언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알려주신 말씀이,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 성취되었다. 또한 이 다윗 왕을 통해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족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바라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셔서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 중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보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능력의 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그래서 낙심할 만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은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낙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내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고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디자인 안에서 어제를 지나 오늘 이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로 인해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안전하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편 30편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당신을 향한 귀한 하루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